믿음의 사람들의 특징 세 가지가 무엇일까? 이렇게 궁금한 우리 말씀에 또 제목을 한번 삼아 보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물론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죠. 믿음의 사람들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많은 문장과 단어를 사용하여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때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또 신앙의 삶의 여정들 이렇게 바라보시면은 위기를 만날 때 있어요. 위기. 그러니까 위기는 힘든 부분들, 어려운 부분들, 이러한 것을 그리스도인들도 또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도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오시다 보면은 한 가지 특징은 또 뭘까요? 이 위기를 만나는데 그 위기는 누가 만들어내요? 사람들이죠. 사람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만들어내면서 또 그 위기를 이렇게 이겨내는 사람도 있고, 그 다가오는 위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이제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고 또 삶을 한탄하고 아이고 내 팔자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고, 반면에 그 다가오는 위기를 위기로 여기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통해서 이겨내는 사람들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있는 분들일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당연히 어떻게 해요? 말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시고 성령이 충만한 믿음의 영성을 가지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아멘, 아멘, 아멘 나아가면은 오늘도 내일도 다음 달도 내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놀라운 능력과 믿음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가 읽었지만은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 영적인 용기가 있다는 거예요. 용기.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 이게 아니라 경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 그 특징이 있고, 세 번째는 머리로만 아닌 행동하는 신앙을 가진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자, 반복. 첫 번째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 맞아요. 그거예요. 영적인 뭐가 있다? 용기가 있다는 거야. 용기가 있어야지. 용기 없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해요?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이거 될까? 안 될 거야. 될까? 안 될 거야. 막 고민하는 거야. 고민하는 이 사업, 내 이 직장, 내 이 공부, 이 섬김, 내 이 봉사, 이거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하는 특징이 있다는 것. 세 번째는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머리로만 생각하고 재는 거 아니에요. 이게 내게 유익이 될까? 나에게 손해가 될까? 뭐 어떻게 하지? 이게 아니라 행동하는 액션, 그러니까 행동하는 신앙을 가진 분이 세 번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읽었죠? 23절에서 26절에까지 말씀을 보면은 한 사람이 또 등장해요. 누가요? By faith. 그래서 믿음으로 모자로 시작되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모세가 등장하잖아요. 모세의 이 경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게 있는데, 믿음의 사람은 영적인 용기를 소유한 자라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영적으로 담대한 믿음의 성령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해야지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고요, 성령으로 충만하셔야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위기가 있든지 고난이 있든지 역경이 있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본문 보시면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한 달, 두 달, 이 3개월 동안에 어떻게 해요? 숨겼다는 거예요. 왜 숨겼어요? 아들이 태어나면 아시는 것처럼 다 어떻게 해요? 죽이라는 이집트 왕, 애굽 왕의 파라오의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 말씀 보세요. 석 달 동안 숨겨서 왕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왜 왕의 명령? 왕의 명령이 무언데요? 누구든지
이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은 다 칼로 목을 툭툭툭툭 베는 그런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모는 어떻게 해요?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고 모세를 한 달도 아니고 두 달도 아니고 3개월 동안 숨겨서 키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성경 보세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의 특징, 모세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장성하여 성장해서 바로 파라오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왕으로서의, 왕자로서의 삶의 모든 부귀, 영화, 권세, 능력, 이걸 어떻게 해요?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거절했을까요? 성경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면서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이집트의 모든 보물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는데 왜 그러냐? 이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좀 길잖아요. 근데 이걸 한 가지 딱 말하면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이렇게 살아갔으면은 오늘 우리가 말하면은 떵떵거리고 살아가고요, 잘 먹고 살아가고 좋은 환경에 살아가고 좋은 집에서 살아가고 돈 막 하루에 막 1,000만 원씩 쓰는 거예요. 팍팍팍팍. 쉽게 말하면 1,000만 원 느낌이 안 오시죠? 하여튼 이렇게 막 쓰는 거야, 용돈으로. 그렇게 모든 것 이걸 어떻게 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으로 가지 않는 이 길이 죄악의 길임을, 멸망의 길임을, 아무런 덧없음을, 소망 없음을, 낙이 없음을, 그 마지막에는 멸망이요 지옥불로 던져지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어려움, 역경, 힘듦, 배고픔, 멸시, 누가요? 모세가 이 받는 수모를 자기 앞에 놓여있는 모든 보물과 명예와 왕자의 직분보다 더 크게 여겼다는 거죠. 이걸 오늘 우리 이제 믿음의 삶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환경이 주어질 때, 이런 많은 일들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어요. 어디에서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사업을 경영한다거나 어떤 그 비전과 계획을 놓고서 결정해야 될 때, 이것이 내가 선택하면, 내 방법대로 선택을 하게 되면 많은 이익을 얻게 되고 많은 유익을 얻게 되고 많은 돈을 벌게 되는 부분들인데,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 편에서 보았을 때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결단은,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퀘스천 마크, 물음표를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어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다 내려놓고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결론을 딱 점을 찍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나갈 때 점을 잘 찍으셔야 돼요. 점을 콱 찍어가지고 종교를 시켜야 되는데 점은 안 찍고 점점점점이에요. 점점점점. 신앙생활 가운데 점점점점 하면 될까요? 아이고 하나님 뜻은 알겠는데요, 그래도 이거 우리 가정에, 이거 그래도 저에게 점점점점이에요. 이거 안 끝나, 계속 점점점점.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요? 믿음의 점을 찍으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는 제목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향하여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그 제목들, 하나님께 소원하는 제목들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선택했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믿음의 점을 찍는 그 한 사람을 오늘도 하나님은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찾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믿음의 점을 찍는 그런 믿음의 거룩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으로 다시 들어가면은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집트 땅, 애굽 이집트잖아요.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아시는 것처럼 아들이 태어나면은 나일강, 유명한 그 나일강에 어떻게 해요? 던져요. 죽여야 되는 그런 비참한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이 모세의 부모는 어떻게 해요? 자기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부모님이 계신다면은 우리 가운데, 우리도 믿음의 고백 가운데, 믿음의 삶 가운데 자녀를 위하여 목숨을 거는 이 기도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녀들이 신앙으로 세워지기 위하여,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 손자모, 손주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조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가운데 있다면은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생명을 거는 기도와 믿음의 결단과 사랑의 권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할머니, 할아버지, 아니면 아빠, 엄마, 조금 있다가 내 예배당 나갈게, 조금 있다 예수 믿을게요. 조금 있다가 그 생명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지옥불로 쑥쑥 들어져지는 거예요. 영원하게 다시 회복되지 못하는 지옥의 형벌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잠깐 상대방의 자녀들이, 손주들이, 조카들이 거절한다고 그냥 말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주저하겠습니까? 중단하겠습니까? 모세의 부모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뜨거운 믿음의 열정이 다시금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를 위해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에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잠잘 때 이렇게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장성하의 큰아들이 있으면 손을 꽉 붙잡아서 기도해 주시고, 멀리 군대에 가 있거나 해외 출타한 자녀들, 멀리 지방에 나와 있는 자녀들이 있으면 그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눈물로서 기도하는 그 부모님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영적인 용기예요. 용기. 환경에 넘어지지 않고, 환경에 주어지는 그 모든 그 일들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다시금 예수 이름 꽉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결단과 용기를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로 볼까요?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었죠? 27절, 28절.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두려워하십니까? 두려워한다는 건 어이구 무서워, 이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경배하는 삶인가?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내 직장 생활인가? 내 가정 생활인가? 나의 섬김의 생활인가? 오늘 하루의 삶인가? 이렇게 이제 이거를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 보십시오. 27절 28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지금 동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여드렸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안 보였어요? 바로 왕의 노하는 모습과 그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말을 타고 막 죽이려고 다가오는 그 군대를 어떻게 해요?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인내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거예요, 이거.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순간, 말씀의 이끄심을 따라서 내가 믿음으로 딱 결단을 내리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들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번쩍 들어서 안전한 곳으로, 기도의 응답이 있는 곳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옮겨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믿음의 매일매일의 그 삶이 주일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아르바이트를 하시든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의 경영을 하든 공부를 하시든 어떤 병원에 가 치료를 받으시든 무슨 봉사를 하시든 헌신을 하시든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 마음의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을 볼까요? 또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걸 그냥 어려우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믿습니까? 그냥 유치원 수준의 질문이기도 한데, 하나님을 믿고,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시는 성부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또 우리 죄의 문제를 대신하셔서 내가 달려 죽어야 할 저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신 믿음의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잖아요. 지금 누가요?
모세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저기서 등장하는 모세는 누구를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잖아요.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걷는 사건,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죄 많았던, 죄로 말미암아 사망 상태에 있었던 우리를 어떻게 해요? 택하시고 구원하셔가지고 나를 이끌어내으시고 생명의 자리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사건, 이것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이 모세의 사건에서 성경 표현 그대로예요. 백성들이 문설주 그리고 임방의 어린 양의 뭐예요? 피를 바르도록 예를 정했다는 거예요. 아시죠? 문설주는, 임방은 어디예요? 문설주와 임방, 어린 양의 피를 발라미니까 죽음의 천사가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문을 있으면 양쪽 사이드하고 또 위에 이 부분들을 말하잖아요. 문설주, 임방에다가 피를 쫙 발라놓은 거예요.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 이것을 예표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보통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의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 때는 하나님이 뭘 주실까요? 기적을 주시는 거죠.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이해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이해가 되시나요? 안 되는 거예요. 이 상식과 모든 과학적인 부분들을 뛰어넘는 우리 믿음의 결단과 저와 여러분 믿음의 선택이 있을 때에, 내가 예수 이름 꽉 붙드는 그 믿음의 선택이 있을 때에 기적은, 미라클의 기적은 우리에게, 우리 삶의 기도의 응답은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내용이에요. 모세가 어땠습니까? 믿음으로 애굽 이집트 땅을 떠났어요. 이 떠남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보이는 두려움의 대상이 무서워하지 않는 담대한 용기가 있었다는 거죠. 어렵죠? 좀 복잡하죠? 쉽게 말씀드리면 모세가 이 애굽 이집트 땅을 떠날 때에 뭘 바라보았어요? 사람을 바라보았습니까? 모세에게 군사가 있었습니까? 뭐 무기들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바라본 그 대상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떻게 해요? 그 수많은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 바다를 막 건너갔다는 거죠. 근데 누가 쫓아오고 있어요? 뒤에 군사들이 말 타고 막 쫓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두려워했다면, 모세가 만약에 바로 왕을 두려워했고 그의 군사의 세력들을 두려워했다면 지팡이를 들고 모세가 앞서 나갈 수 있었을까요? No,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보이기보다는, 예수님이 보이기보다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나아가기보다는 내 지금 환경이 먼저 보이게 되고, 나의 어려운 역경들이 먼저 보이게 되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쓰라림, 속상함, 그 문제가 먼저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선택하지 않으시면 된다는 거죠. 점점점점이 아니라 그냥 믿음의 피리어드, 점을 찍으면은 그 다음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바로가 어땠습니까? 이집트 왕 파라오, 이 바로 왕이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민족 보내줄게. 너희 민족들은 이거 잘 안전하게 나가도록, 이집트 땅을 떠나도록 내가 해줄게.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의 모든 장자를 죽이는 심판으로 경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고서 그 죽음, 장자의 죽음을 면하기 위해 처방을 알려줘요. 누구든지 하시는 것처럼 집 문설주의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심판을 대행하는 그 천사들이 그 집의 피를 보고 그냥 넘어가 장자가 살게 될 거야. 모세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잖아요. 모세가 이 사실을 믿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린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필요한 부분이든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것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우리에게 있다면,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바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그러면 그냥 어떻게 해요?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아멘으로 나아가는 우리 심령이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는 것을 꼭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본문 보세요. 29절에서 31절이에요. 제일 마지막이 뭐예요?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행동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행동하는 신앙인이,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되는 것을 29절에서 31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한 사람 또 이게 등장하는데 성경을 볼까요? 29절 이후에 31절까지 이렇게 표현하죠.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며칠 동안요?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도니 그 성이 무너졌고, 또 등장하는 인물 또 한 사람이 있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그러니까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믿음의 행동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행동이에요? 홍해를 믿음으로 그냥 육지같이 건넜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여리고성 어떻게 7일 동안 돌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거 과학적인 상식으로 이해가 됩니까? 여리고성, 이 당시에 여리고성의 그 성벽 두께가 어떻게 해요? 마차 아시죠? 말이 이렇게 다니는 그 마차가 지나다니고도 남은 엄청나게 넓이의 두께의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대표도 안 쏘고 미사일도 안 쏘고 그냥 믿음으로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에 이렇게 여러 번 돌고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와! 한번 함성을 지르니까 여리고성 그 두꺼운 마차가 다니기로 넉넉한 그 길로 돌멩이로 만들었던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와르르르르 이렇게 무너졌다는 거죠. 이거 과학적으로 이해가 될까요? 안 되죠. 믿음으로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믿음으로 이 여인이 등장하죠. 예수님의 조상 이 기생 라합은 어떻게 해요? 정탐꾼을 영접함으로 멸망하지 않고 예수님의 조상에 기록되는 그 영광을 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행동, 액션 뭘 의미할까요? 저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 하는 말, 이 말로만이 아니라 또 생각만이 아니라 액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행동이 있어야 돼요. 행동. 이걸 다른 말로 적용하는 거. 그죠? 말씀을 우리가 암호로 받았으면 머리로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아, 그렇구나. 우리 머리로 생각으로 이해하시는 거는 뭐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이 내려와야 된다고 그랬죠? 어디로? 여기 30cm. 심장에 있는 대로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영적인 감성이 움직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며 결단하고 어떻게 해요? 감격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내 두 발로, 두 다리로, 양손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적용되어지고 행동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 한 사람을 오늘 이 예배의 시간에 찾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지 않으시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행동했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적이 일어났다. 응답이 일어났다.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다. 믿음의 행동할 때 하나님의 큰 권능이 일어나는 거예요. 권능. 이게 어디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8절. 권능. 그 권능이 뭐예요? dynamis라고 이제 헬라어로 표현하는데 쉽게 말하면 다이너마이트, 뭐라고 그러지? 다이너마이트를 폭탄과 알죠? 불 티켓가 칙 하면 요즘은 이제 공사장 이런 데서 많이 쓰잖아요. 전기로도 많이 하지만 시에서 팍 터지는 거. 권능, 파워, 능력, 힘, 이거를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고귀한 분들이고 존귀한 분들이고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들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권능과 권세와 능력을 통해서 그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이라는 거죠. 영적으로 승리를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두 가지, 기적과 축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이 근원이에요. 평안과 행복의 비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뭔가 참된 행복이 없습니까? 혹시
우리 내면의 마음에 뭔가 평안이 없고 뭔가 불편합니까?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을 꽉 붙잡아 보십시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샬롬의 그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복 받으십시다, 복 받으십시다 아무리 말해봐요. 복 받습니까? 복 받을 그 믿음의 결단과 행동이 있어야 하나님이 축복 주실 거 아니에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선택하면은 버튼을 딱 누르시기만 하면, 믿음의 버튼을 이렇게 누르시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철크덕 나오는 거예요. 자판기에서 은혜 우리가 선택하는 거 나오는 것처럼, 그게 오늘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주어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영적인 용기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결단하며 행동하는 신앙을 요구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이 세 가지를 가슴에 안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편에 선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이 짧은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용기를 다시금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경배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지게 하시며, 또한 머리로만 생각하고 재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의 신앙과 순종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소원과 간구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연약한 육신의 강건함을 들이켜 주시고, 연약하 이젠 영성이 있다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성령 충만한 영성으로 주님 주시는 재능과 주님 주시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